여러분은 혹시 본인이 졸업한 학교 교과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는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라 불렀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교과 전부 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용산고등학교인데 교과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의 씩씩한 기상을 받아 이 나라 이결에 큰 그릇 되고 한가람 물결은 끊임이 없어 자유와 관용을 깨우치도다. 교가를 한번 막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꼭 교가에는 무슨 산이 들어가요, 그죠? 산이 들어가고 강이 들어가고. 아무튼 이 고등학교 교가도 그 가사를 보면 남산의 기상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한가람, 한강이죠. 그 물결을, 큰 물결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결의 큰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지 이름이 오직 예수인 것처럼 그 용산고등학교 동문회보 이름도 큰 그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모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비유적으로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참 넓은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좁다.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할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면 성경도 우리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찬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여러 종류의 그릇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욱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릇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깨끗하게 잘 지키고 관리하는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그릇, 그릇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릇에 대한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자체가 그릇이에요. 그릇 기자를 쓰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당신의 그릇부터 키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자세가 다 다르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척척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너무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각기 타고난 성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딱 자기 앞에 닥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다.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거나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를 더 올라설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살아가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 좁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책은 기독교에 관련된 책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나 그릇이 다 달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어떤 담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침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섬세한데 그 섬세함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많거나 걱정이 많아서 작은 일에도 이 안달복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다 옳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반 말에 의하면은 진정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잘 키워나갈수록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 이론을 신앙의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릇을 키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격, 이 성품, 내면의 모습, 내가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누가 그러겠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내면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 자세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내면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넓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일반 심리학적인 이론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포용력, 그릇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어디냐?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히터를 좀 꺼주세요. 예. 자, 그릇이 넓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사람,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잘 드러나요, 그 사람의 그릇이. 자,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갈등을 장기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잘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릇이 좁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갈등이 생기면 쉽게 관계를 끊거나 아이고 안 보면 그만이지. 예.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타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야, 나는 좀 그릇이 넓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릇이 좁은 사람일까? 또 나는 그릇이 좀 넓은 신앙인이냐? 아니면 그릇이 좁은 신앙인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릇이 굉장히 넓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릇이 참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의 그릇이 특별히 인간관계 갈등이 나타날 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에는 상당히 길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을 파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날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삭의 넓은 그릇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상징적으로 어디 나오느냐?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마지막에 판 우물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오거든요, 답이. 설교 제목이 오늘 뭡니까? 에색과 신나를 넘어 르호봇으로. 여기 나오는 에색, 신나, 르호봇 다 이삭이 팠던 우물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판 우물이 바로 뭐다? 르호봇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삭이 맨 마지막에 팠던 르호봇은 그 의미가 뭐냐면 넓은 장소,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이삭이가 우물만 팠다 하면 그랄왕 아비멜렉이 쫓아오고 그 지역 목자들이 쫓아와서 우리도 물이 부족한데 이거 우물 우리가 차지하겠다.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은 초장이 중요하잖아요. 이 풀밭이 중요한데 이것도 좁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투닥투닥하고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마지막으로 판 이후에는 더 이상 싸움도 갈등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넉넉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장소가 넓다, 우물이 넓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바로 이삭의 그릇이 크다. 그릇이 정말 넓은 사람이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이삭의 됨됨이 그의 그릇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왜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파게 됐을까?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삭이 남의 나라 이방 땅의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만 지었다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됐고 목축을 했다면 양과 소가 계속 늘어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큰 거부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좋아했겠죠? 참 좋아했겠죠?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축복을 해야죠. 야, 참 잘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이 안 나고 배가 아플까요? 어떤 의학자가 그러더군요. 굉장히 과학적이랍니다. 부모나 자녀 정도가 아닌 사촌은 좀 애매한
관계인데, 나는 부자가 못 되고 땅도 못 샀는데 제가 땅 사는 거 보면은 시기가 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이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말 쓰는 분을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난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자, 우물은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축복받은 땅이에요. 조금만 파면 물이 펑펑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몹시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땅을 저 수십 미터 깊이로 파야만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파기 힘들고 얼마나 돈이나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써 우물을 파놨더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삭에게 생명처럼 귀한 우물,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모든 우물을 다 어떻게 했다? 쫓아와서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떠나라,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위협입니다. 전 세상 살다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뺐다가 안 되면 메꿔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다 안 쓰고 말자. 위협을 하는 거죠. 실제로 16절에 보면은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너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너 왜 우리 동네 들어와서 잘 살아? 너 잘 사는 것 자체가 난 싫고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뭐 한판 붙죠. 뭐. 여기서 밀리면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가족도 많고 또 성경에 보면 종들도 힘이 많다 그랬으니까 다 총동원해서 한판 싸우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떠났어요. 자, 억울하지 않아서 떠났을까요? 아니, 억울해요. 힘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밀렸을까요? 아니에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내가 피하는 게 좋고 내가 손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뭐 사람이 착한가 보네, 성품이 좋은가 보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항상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을 안 내요. 내가 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좀 대해주고 양보하고 그러면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더 못된 방법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거길 가서 다 메꿔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애써서 다시 팠네요. 그랬더니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애써 파서 우물을 잘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우깁니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싸움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아까 설교 제목에 나오는 첫 번째 우물, 에색이라고 그랬다. 에색의 뜻이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 때문에 싸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툼이 싫어요. 에색을 좀 피해야 되겠다, 싸움 다툼을 피해야겠다 싶어서 그 우물 내줬어요. 양보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애써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쳐들어와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대적함이란 뜻이.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대적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양보하고 떠나서 이제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다투지를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르호봇이에요. 장소가 넓다. 넓으니까 이제 싸울 일 없다. 다 품을 수 있다. 자, 저는요 궁금한 게 왜 그러면 블레 사람들은 그 우물 갖고는 싸움 안 걸었지? 뭐 우물 뺏는 일에 이제 지쳤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양보하는 이삭의 성품을 보고 감동을 먹었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뭐 무슨 우물 파는 전문가입니까? 맨날 우물 파고 애써 팔면은 또 그거 뺏기고 또 싸움 안 하려고 옮겨서 파면 또 양보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무슨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무한대로 참을 수 있는, 무한대로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제가 궁금하던 차에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냈어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들도 답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도 계속 참을 수 없어요. 억울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든,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손해를 끼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꾹 참을 수도 있고 과감하게 양보할 수도 있고 그들이 나에게 한 짓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판 이야기 결론이 바로 26절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찾아왔는데 아비멜렉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짓 했어요? 야, 너 꼴 보기 싫어. 너 우리 동네 와서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나는 배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라 하고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아비멜렉이, 이것도 혼자도 아니고 자기 친구하고 군대장관, 국방장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그랄에서 먼 브엘세바까지 찾아왔어요. 이삭이 궁금하죠. 아니, 나 밉다고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내던 건 언제고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한 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딴지 걸고 우물을 가서 메꾸고 뺏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야, 그거 참 이상하더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가는 데마다 그렇게 잘 될까?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형통할까? 하도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어. 안 그러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9절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하고 원수 되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이기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너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 쫓아내는데도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계속 너 괴롭히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조약을 맺고 잘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해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저 사람 참 르호봇 같은 사람이야. 아까 제가 에색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에요. 신나는 대적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에색 같은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신나 같은 사람이야. 남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툭하면 붙어 싸우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삭은 아비멜렉 왕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에색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신나 같은 사람도 아니고, 르호봇 같은 사람이야.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사람이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들은 건데요. 이삭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이삭이 워낙에 착했어.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랬냐? 아니. 이삭이 인격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랬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그게 바로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우물을 파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애들은 보면 돈의 우물을 파고 재물의 우물을 열심히 파요. 돈이 나올 거야, 재물이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출세, 권력, 지위의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건강의 우물을 열심히 파는 등 저마다 자기 자신의 우물을 열심히 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파다가 안 되면 남의 우물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저도 안 되면 가서 메꿔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들은 자기 나름의 우물을 파다가 안 되면 에색의 우물을 팝니다. 뜻이 뭡니까? 다툼이에요. 다툼.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싸워서라도 난 얻어내야 돼. 신나의 우물, 대적함, 붙어 싸우고 저 사람 죽여서라도 난 얻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에색의 우물과 신나의 우물을 파고 살아요. 그런데 이삭은 남들이 다 에색의 우물 파고 신나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파고 있을 때 홀로 르호봇의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르호봇처럼 넓다. 내 마음도 넓다. 아니, 내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크도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은 그토록 넉넉한 마음, 넓은 인품을 가진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우물을 파고 사랑의 우물을 파고 화해의 우물을 넓고 깊게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여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본 건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론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르호봇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을 다 넉넉하게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교회. 뭐 예배당이 크고 교회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릇이 넓은 교회. 다 품을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우물물을 길어서 생수를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르호봇처럼 넓은 교회. 르호봇처럼 품이 넓고 그릇이 큰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르호봇처럼 내 그릇을 크고 넓게 만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르호봇처럼 넉넉하게 넓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갈등과 다툼 때문에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르호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르호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내 마음이 르호봇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우물을 열심히 파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우물, 욕망의 우물, 그러다 안 되면 빼앗기도 하고 메꿔버리는 세상, 에색의 우물, 신나의 우물을 파는 세상. 그러나 홀로 묵묵히 르호봇의 우물을 팠던 이삭을 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그릇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한 인격과 자세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르호봇과 같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그 모두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르호봇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